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어느덧 벌써 6월 마지막 주간이 되네요. 창세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50장까지 더 한 번씩 훑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보는 이 맥은 구속사로 보는 맥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루심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루심이 성경 세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제 그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 쉬는 안식일이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창세기 3장 가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이요? 세 가지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이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흐르고 사단의 후손의 계보가 흘러요. 이거는 무슨 그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단이 애를 낳아서 흐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교회 예수님의 그 백성들이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하나의 어둠의, 그러니까 마귀의 이 속성의 계열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계열로 나누지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나누시죠. 인간이 죄를 지고 난 후에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신 사건이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나눠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둘이 원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원수가 되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그럼 뱀은 가만히 있나요? 끝까지 발뒤꿈치를 물어요. 끝까지, 이 마귀도 끝까지 자기가 아주 이를 물고 덤빕니다. 그래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이제 일으켜 세우는데, 주님이 이제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 기득권자들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안식일은 마가복음 보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이 문자적으로만 그 안식일의 미닝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덤벼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하는데 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끝난 거, 일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언제 끝나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마디를 하면서 이제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내 시작과 끝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 새 하늘과 새 천지로 이제 다 이루고, 이제 마귀를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완전한 무적행으로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시 회복되면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난 시작과 나중이라.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 66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드라마가 시작돼서 계시록에서 끝나는 드라마를 볼 줄 아셔야 돼요. 한 선으로. 근데 여기에 중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드라마가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예비를 준비하죠. 구약은 그림자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사건, 구속사 사건 중에 제일 그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을 누가 쓰냐면 호세아가 씁니다. 호세아 6장 7절인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지금 호세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세아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표현해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라 하자 선지자가 결혼해가지고 그 음란한 고멜이 자기가 주는 모든 양식을 가지고 자기가 베푼 모든 그런 걸 다 가지고 정부한테 가서 거기서 그 간음을, 그러니까 호세아를 보면은 자기 와이프가 간음하죠. 간음한 그 앞에서 다시 노예로 팔린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죠. 제일 최고의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이 예언의 말씀에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 아담 하하가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 자기 남편 호세아 선지자 남편 그 호세아를 떠나서 정부한테 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 관계십을 남편과 아내 사이로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피토하듯이 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이방신한테 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고멜이 정부한테 남편을 떠나 정부한테 가듯이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제 언약을 어긴 사건을 그렇게 표현해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배역을 호세아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배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가 두 가지를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4장 6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렇게만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또 뭐라 그러냐면 돌아오라 해요. 주님께 돌아오라 하는데 호세아 14장을 보십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가져가 있느냐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아, 자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다시 읽습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왜 망해? 말씀이 없어서 망해. 말씀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눈에 보는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기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로 우상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그게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대로 놔두시나 돌아올 때 그냥 터덜터덜 돌아오면 돼.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2장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부위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하나님이 율법을 줬죠. 율법을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죄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의 세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속하신 그 은혜의 법을 뭐라 하냐면 생명과 영생의 복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여기는 생명의 법, 영원히 사는 영생의 법, 죄사함을 받은 법. 그래서 보면 그 죄와 이 사망의 법,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나요?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들어오면 빨간불에 가지 마라, 파란불에는 가라, 노란불에는 스탑이다, 이렇게 법이 들어가면 내가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듯이 법이 들어가면 내가 이 법을 613가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의 값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림자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그 배역을 제일 잘 맡은 누구죠? 모세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죄송합니다.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누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모세가 맡은 배역은 어디까지요? 율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꼬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셨나? 예수님 이꼬루 복음이에요. 복음 이꼬루 뭐라고 생각하냐면 빛이에요. 빛.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쳐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이 빛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면은 어떻게 영생이 되냐고요? 복음을 알아야 영생을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자범죄와 내 원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제 이 기초가 이제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창세기에 보면 옷이 두 가지 옷이 나오죠. 하나는 인간이 만드는 그 입으로 만든 풀 입으로 만든 자기의 의, 인간의 의. 그 다음에 하나 옷은 예수님이 가죽옷으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만든 가죽옷이 있어요. 가죽옷은 뭘 상징해요? 나 대신 누군가 죽었다는 이 계속 구속사적인 상징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누구한테부터 시작하냐?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이 옷을 입히기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이 있어요. 굳이 이 말을 왜 썼을까? 근데 그 다음에 죄를 지니까 벗어서 부끄럽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래요. 누가 너 벗은 것을 말했느냐? 네가 벗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아마 그때 뱀이 송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또 연결되는지 아세요? 아담이 최초 인류의 그 시조였다면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다시 한번 시조가 되죠. 근데 노아도 이 벗은 사건이 터지잖아요. 왜? 노아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처리되었지 않았어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겨우 구원받았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발개 벗고
누워서 하체를 드러내고 술 취한 모습이 지금 그 아담이 발가벗어서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라 한 모습하고 똑같이 오버랩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 구속사라는 이 한 줄기로 66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한 이 사건이라고요. 이게 전부 다. 그랬을 때 누가 고발을 하죠? 함이. 다시 한번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보면 노아 사건 때 이미 잘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는 데 보면은 사단의 씨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의인의 아들, 의인 8명 겨우 구원받았는데 셈, 함, 야벳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그러니까는 그 여자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가 있어서 여기가는 지금 죄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갈라져요. 누구랑? 셈하고 함하고 갈라져요. 왜?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벌거벗은, 성경의 상징은 벌거벗은 게 죄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벌개를 벗었는데 함이 마귀 새끼가 송사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드러내. 송사해. 아버지 봐라.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벌거벗고 누웠다. 이렇게 죄를 송사하듯이. 함이 누구의 자손으로 들어가요? 사단의 자손으로. 근데 셈하고 야벳이 아버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잖아. 근데 노아가 깨가지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요.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지금 이 족장들, 이 대표자들은 이미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달듯이. 그래서 노아의 입에서 자기의 하체를 덮어준, 자기의 죄를 가려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와요? 셈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6장에 보면 또 함과 셈의 족보가 갈려요. 그래서 셈의 족보에서부터 누가 나와? 에서, 그 다음에 아말렉, 헤롯 대왕. 이렇게 세상의 족보, 그러니까는 사단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 족장 중에 이렇게 이제 한번 다시 제가 적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의 후손과 계속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전쟁은 계속 시작돼요. 그런데 이미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난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뱀의 머리를 친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나요? 안식이 있나? 아직 없어요. 안식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일하고 계세요. 언제 안식이 되냐? 계시록 가야 사단이를 다 무적에게 집어넣고 가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안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혼의 안식은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함으로 얻었어요. 그러나 이 죄짓는 몸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내 몸이 죄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체로 변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계시록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완전한 안식은 언제 오냐?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백성들은 이 재림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내 눈물을 씻어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받은 다음에 핍박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예수를 믿을 때 대접받고 세상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거 something wrong.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을 받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 신약 백성의 이 법칙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겨우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거 축복, 복 받는 데서만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믿으려고 갖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내가 하리라는 여기가 이제 계시록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거를 뭐냐면 이 구원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밀로 해놨다 그랬어요. 비밀로 했는데 이거를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 사역을. 왜 비밀이냐? 왜 비밀로 해놓으셨냐? 예,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우리들처럼 인간으로서 무슨 뭐 비밀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을 선포했어요. 아주 대놓고 마귀한테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시작한 전쟁이고 이미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라고 했지만 뭐가 비밀로 돼 있느냐? 이 복음이 비밀로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노아의 세 자녀 중에 누구로 시작해요? 셈으로 시작하죠. 셈에서 시작해서 누가 뽑혔어요? 아브라함이 뽑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 시작해갖고 야곱으로 가죠. 근데 야곱은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인데 야곱이 뭐라고 마지막에 유언하냐면 유다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 유다의 홀이, 유다가. 이 유다의 지파가 어디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지파, 유다 지파. 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에브라임 지파인 그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인 갈렙이 들어가죠. 다들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야곱의 위대함은 12명의 아들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예언한 것이 유다.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 족보에서 누가 떠나요? 다윗 왕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 왕이 왕노릇하고 있다가 여기서 신라가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다가 메시아가 여기서 나온다.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이삭에게 해주시고 야곱에게 해주시고 이제 다윗에게 해주시고 다윗을 통해 유다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에게 해준 이 언약이 뭔가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특히 5번이나 합니다. 5번.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하나님이 이 언약을 5번이나 해주시는데 왜 이 언약을 5번이나 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보시면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5번이나 설명해요. 그리고 왜 또 5번이나 하냐?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더디 믿기 때문에. 더디 믿고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5번이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언약을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이제 이 메시아 사건을 이제 여기서 봅시다. 이제 이게 왜 아브라함이 중요해 보냐면 왜 이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이 안에 이제 노아가 들어가죠. 중간에.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뭐로 구원을 받는, 무슨 언약을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 때 심판 사건이 왜 터지냐?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라 했죠. 제가 한 번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리뷰하는 거예요. 노아 때 무슨 일이 퍼지냐면 하나님이 마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둘이 적대관계, 원수. 합치면 안 되는, 통합이 될 수 없는 원수가 된다는데 노아 사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육체와 하나를 이루면서 가잖아요. 그게 무슨냐면 아직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가서 보면 겨우 8명밖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노아 사건이 조금만 늦었어도 하나도 없을 뻔했어요. 겨우 8명.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노아 사건이 세상적으로 한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한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죄를 지었던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의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아 사건 때 하나님이 좁혀지죠. 그래서 셈을 통해서 그래서 셈의 족보인 아브라함부터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언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그러나 구약 백성보다 우리 신약 백성이 훨씬 더 크리어한 건 우리는 빛 앞에 나왔으니까. 그들은 그림자니까. 그림자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림자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 이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까지 누구까지? 어디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는 모두 다 약속은 받았어.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까지는 못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경주를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경주를 반까지 했어. 그러면 이 구약이야 여기가. 신약의 패턴은 이제 신약 백성에 맞아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맞아서 이제 언제까지 다 이뤘다 완전한 안식이 이를 때까지 이 경주를 우리 달려가야 되는 거야. 구약 백성은 메시아가 오신다. 누구 어디 족보로?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유다를 지파에서 왕권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왕권이 언제 완전히 영원한 왕, 변치 않는 왕, 공의의 왕,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신약 백성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이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가죠. 그래서 이 복음을 왜 비밀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걸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냐? 그리고 경륜이라고 표현했냐? 이 경륜은 어떠한 일을 이루려면 이 일을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이거를 완벽하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조직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거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경륜을 이 조직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고 이거를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왜 비밀이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 온 사람이 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사건을, 이 비밀로 대한 사건을 어떻게 풀어서 썼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런 구절들은 그냥 애우시고 있는 게 좋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비밀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들었죠. 죄인들은.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세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못한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듯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것을 인간의 귀로도 들어보지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거 귀로도 못 들어봤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구원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비밀로 돼 있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의,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은 자가 구원받은 자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뭐를 입은 사람이야?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든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표현 써 있어요. 의의 옷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예? 탕자가, 이 그림을 제일 잘 그린 데가 탕자라고 그랬잖아요. 탕자가 냄새나는 돼지 우리간에서 모욕 한 번 못하고 맨발로 고질고질 있는 냄새 딱 풍기면서 제 냄새가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전화 얼마나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똥냄새가 온 교회 다 퍼지잖아요.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누가 하나 입 다물고 딱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여기서 일이 터지면 저쪽 가면 벌써 천으로 돼서 부풀어서 눈덩이처럼 돼 있어. 누가 암에 걸렸대. 저희가 벌써 죽었어. 왜 죽었냐? 하여간 냄새.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 사람이 또 뭐 간음해서, 그 사람이 무슨 도둑질해서, 그게 뭐냐면, 마귀는 송사의 대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들은 사람이 딱 입 다물고 엎어서 기도하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을 텐데, 이놈과 무슨 조그만 이렇게 죄진 거 사건이 터지면 이건 별매가 돼가지고 온 교회가 다 알아. 어디 속담인지 내가 어느 나라 속담인지 모르는데, 악한 소식은, 죄 많은 소식은 신발끈을 묶기 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았대. 얼마나 빠른지. 그게 뭐의 속성이냐?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송사는 속성.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다가 제가 또 옆으로 샜는데, 노아가 발개 벗은 것을, 창세기에 보면 누가 너 벗은 것을 말했느냐? 아담 때는 아마 마귀가 송사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 때는 누가 그거를 드러내요? 함이 지금 사단의 자손의 쪽에 어둠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바벨의 바벨 탑을 쌓았던 그 종족들, 사단의 종족과 셈의 종족이었던 유다 지파로 온 메시아를 믿는 이 교회가 계속 지금까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것이 그래서 이루었다라 시작해서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왜냐면 첫 창조는 말씀으로만 시작되지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이루었다면 이루었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제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것이 있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반할 거로, 이걸 뭐라 그래? 영광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소망도 아니고 영광의 소망. 그래서 요 복음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 그냥 비밀이 아니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입은 자만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복음이 빠지면은요, 하나의 교훈밖에 안 돼요. 복음이 빠지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모든 종교에 있는 초월적인 신만 따라다니는 이상한 종교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신학생이잖아요? 지금 이제 신학교 입문하셔서 이 성경 배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모든 설교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의로운 옷을 입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썼다. 왜? 목적이 뭐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주 가장 심플하잖아요. 이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무 맥을 못 쳐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거기서 순교자도 나오고, 거기서 자기 재산을 다 버려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에서 다 전 재산을 드리는 자들도 나올 것이며, 선교사도 나올 것이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뭐래?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한테는 꺼리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받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이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는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얼마나, 아가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대. 음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은 가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 얘기보다는요, 지옥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주님도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다. 영원한 불일 속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지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그래서 구원사역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약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뤄내셨고,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들한테 조명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룬 사건을 다 믿을 수 있게끔 우리한테 감화감동시키는 사역이에요. 이 세 분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래.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맡았어요? 아브라함이. 내 독자, 내 몸에서 난 내 독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나를 믿음으로 네가 바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 야곱한테 28장에 가면 베델에 가서 누워서 잘 때 조금 더 점진성이 있지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유다 족보인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왕권으로 뭐가 또 다시 한번 회복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통치권은 뭐예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왕이 어떤 왕이에요? 우리를 강포하게 하는 왕이세요? 저 북한 김일성처럼 김정일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여러분, 저는 북한 사역 때문에 어떻게 하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이건 북한 사역을 하시던 그 고위 간부에 있었던 분이 제일 악독했던 그 사람은 이제 김일성 때와 김정일 때와 김일성은 아니고 김정일 때와 김정은 그 두 대를 아마 섬기다가 이렇게 헤엄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들렸는데 김정일이 얼마나 악독하게 하는지 이제 한 번씩 자기들의 그 추종 세력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의 그런 신복들을 다 부른대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벌벌 떨고 간대요. 그때 꼭 한 번씩 수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저놈 잡아라 그러면 양쪽에서 잡고 산 사람 배를 그쪽에서 갈라가지고 김정일이 그 심장을 띄고 그 콩팥을 띄고 병 속에다 담아놓은대요. 그래서 이름 누구 심장 이렇게 써놓은, 그렇게 악독했대요. 그 상상이나 가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좌파 쪽에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려? 왜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냐? 백성이 방자하면 악한 왕이 쓴다고 돼 있어요. 므낫세도 왕 섰지요. 예? 여로보암 때 누구야? 마지막 왕 때 망할 때 요시아 아들 중에 여로보암 2세? 얼마나 악한 왕이 서서 그들이 살 수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자기 구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이 땅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오면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면 모든 백성이 지금 씨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고 정신 차려야 될 때고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의로는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구원 주신 그 능력으로 가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복음의 능력,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교훈과 좋은 철학과 세상적인 것을 혼합해서 지금 싱클레 혼합주의로 가가지고 세상인지 세상의 좋은 말인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요새는 복음을 잃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들이 섞임으로 먼수 가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이 들어오면서 육적으로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이 멸망하듯이 교회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면 심판 남아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산다고 누구나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몇 장을 읽어보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복음을 전했대요. 한번, 우리 놀랍지 않아요? 성경 얼마나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한 주제로 가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복음은, 아브라함한테 복음은 뭐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 자손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3년 된 소와 양과 이것을 다 두 조각으로 내서 마주 대해라. 그렇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맹세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햇불 사이로 주님만 지나가죠. 이 언약은 누가 지켜요?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완성은, 이 복음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은혜는 햇불이 혼자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햇불만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너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는다. 야곱에게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하되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방인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이방인은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지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삭도 믿음으로 그랄로 가지 마라. 부엘사바로 올라갔어요. 야곱도.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삭한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래요. 이거는 야곱을 통해서 무슨 예표냐? 영적 출애굽에 대한 그림자예요. 왜? 우리 모두 풀무불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을 뭐로 표현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한테 애굽을 뭘로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죄의 짐, 모든 눈으로 보는 짐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육의 이 무거운 짐. 100만 원 가지면 200만 원 깎고시, 200만 원 1억 깎고시, 1억 깎으면 200. 먹어도 채우지 않은 이 세상,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 번도 평안을 보고 희열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가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대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못할 게 뭐냐라는 이 복음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구약 백성보다 얼마나 우리가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요. 신약 백성들한테 있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은 눈물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내 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병이 드는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내 몸이 예수님과 같이 번데기가 언제 자기가 그 아름다운 그 나비처럼 변할 줄 알았겠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예수님의 변화처럼 변하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서는 어떤 의도 나올 수 없고 내게서는 어떠한 사랑도 나올 수 없고 내게서는 어떠한 용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먹듯이 양의 양식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오늘 하루 살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않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내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양식을 주세요. 사랑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이웃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순간순간에 하나님 영적 양식을 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길 근거가 칼도 없고 화들도 없고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그 상황 따라. 왜? 상황이 맨날 변하니까 어제 상황이 다르고 오늘 상황이 다르고 1시간 후에 상황이 다를 거고 1시간 전에 상황이 다르고 10시간 후에 상황이 다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감사는요. 능력자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지한테 감사가 터져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능력자 앞에 감사가. 왜?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으로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로. 앞에 나갈 때는 감사로. 저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만 입에 감사가 있고 날마다 찬송이 있는 사람이 예쁘지 날마다 불평불만과 늘 이렇게 억울함과 늘 뭐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에너지 발생도 안 되고 안 이뻐요. 그리고 힘들어. 하나님도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로 나가는 자를 감사가 터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한 사람을 시편 105편 한정 더 보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은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5편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그래요. 한 사람. 이 땅에 누구를 보여? 하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듯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그 예표를 표현하는 자예요. 요셉은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105편 몇 절이죠? 몇 절에? 글이 잘 안 보여서 17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계속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들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발에 착고를 상하고 그 몸에 쇠사를 메은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만나도 죄의 화살을 다 맞았을 거 아니야.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만 갖고 있는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마다 가시에 찔렸을 거고 엉겅퀴에 이렇게 스쳐서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이 다 들여 보이는 우리 속을 보면서, 유다의 속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집에서 가장 그 채석을 보면서 예쁨 받던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받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영접지만 안 했었어요? 십자에 못 박여서 채찍질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죽였잖아요. 요셉은 그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가 그렇게 구속사의 그림자로 지금 실체로,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실체인 신약을 가지고 빛으로 풀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구속사로 풀리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썼다. 복음에 대해서 썼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